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32절 이 아래의 말씀으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과 사실상 붙어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에 그 십자가를 운반해 드리고 예수님 홀로 못 올라가시니까 너무나 많이 매를 맞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성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큰 영광 중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내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울까.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어떤 모형이 있는데 본인도 그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 것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형으로라도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게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자리에서 참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 땅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처음에는 일치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 생각으로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떠나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한 것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만 받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75세에 평생 살던 터전을 내버려 놓고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펀뱅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여기 다 있고 아는 사람도 여기 다 있고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내버려 놓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 갑자기 왜 저러나? 왜 다 짊어지고 나갈까?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얼마 안 있다가 후회하고 또 되돌아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나 역정이라는 유명한 고전을 보면은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저 멀리 천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땅의 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 땅은 이제 불탈 것이다. 이 땅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나는 어찌할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이 찰나 역정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그 부인과 아들들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미쳤다고 왜 그러시냐고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따라오고 결국 한 사람이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르고 떠났지만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대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120세쯤 되었을 무렵에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도 통과하고 이후로는 형통하게 175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지만 지금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이 천국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영광을 누리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어디든지 전부 다 프레카드 달아놓고 바울 선생 환영합니다. 대설교자 바울 선생 우리 교회 오셔서 기쁩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가는 곳마다 대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죽은 줄 알아서 장사 지낼 정도로 그 정도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헐벗고 잠자지 못하고 이것이 바울의 일상이었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틈틈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마다 보냈으면 지금처럼 뭐 차편이 되어서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오고 이렇게 설교하러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려면 몇 달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가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계속 써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서 거기다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대피를 해주었어요. 대부분 대피를 합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 요즘처럼 여러분 이런 감옥이 지하 감옥입니다. 시설이 어땠을까요? TV가 있고 전등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까마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고 눈이 안 보여서 빛도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써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친모, 생모였던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살았을까요? 그가 형통했습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남편의 옆에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그 설교자로 나섰던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돌봐줬던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배를 떠나기도 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마리아도 또 바울도 여러 가지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 30세에 참수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도 당신들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가 참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때문에 견딥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장에 뭔가 결과를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래 말합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당시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허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신앙의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견뎌내자. 부끄러움을 참아내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이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얽매이게 하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이 신앙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은 피할 길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아예 허락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때그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벌써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 성도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20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늘 13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13일, 20일입니다. 그 21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21일이 이제 세계 부부의 날입니다. 세계 부부의 날인데 3월 5일쯤에 조선일보에 세계 부부의 날에 그 부부 이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왔어요. 주변에 그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 추천을 해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천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올해 3월 5일 날. 그런데 3월 한 중순쯤에 그 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이 들어왔는데 응모를 하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아직 젊고 그런데 거기에 추천 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텐데요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썼는데 약간 지나서 그 10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10명을 뽑아서 10명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데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우리 부부가 당첨이 선택이 됐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가야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한 열흘 전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10명 중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다 500만 원인데 1등은 1000만 원입니다. 상금이 1000만 원인데 거기 1등이니까 그날 수요일 날 창원에 그 엠베서더 창원 호텔 거기에 저녁에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라서 그날 수요일 날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족만 가고 목요일 날 제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상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1000만 원이 필요했냐면은 이제 다혜가 서울에 갔잖아요. 집사람하고 왕복 매달 기차값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기차값이 5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학원에 보냅니다. 저녁에 학원을 갑니다. 5시부터 7시까지 학원에 가는데 둘 다 그렇게 학원을 가니까 또 학원비도 또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둘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방학 빼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1000만 원이 나올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상을 받게 하셔서 상금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인데
제가 반드시 참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오전에 드릴까 아니면은 화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결정을 해서 주일날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아주 뚜렷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형수가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32,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보통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딱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세 개를 항상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좌편, 우편의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래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중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양 좌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있는 이 강도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죽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6장 53절로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당신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양식을 주고 계시고 피를 흘리면서 음료를 주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슬프다. 저 악한 자들이 우리 선량하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각으로 주일학교 공과 공부만도 못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청년부 회장, 조장 이런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채찍 맞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라. 저기에서 죽는 것은 너희 죄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서 울어야 될 만한 그런 불쌍한 처지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계시고 피를 쏟고 계시는 것은 자원에서 당신의 몸을 내가 먹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래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못자국 창자국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회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 믿는다 다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몸 찢으심과 피를 흘려주심에 관해서 얼마나 더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 그 피의 그 은혜를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분이 죽으심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처럼 죽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양식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면서 나에게 음료를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우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포라오. 이것은 주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고정해서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눈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찬식을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예배당 안과 밖에 매달아 놓는 것은 십자가로 다시 눈을 돌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삼성 또 하이닉스 뭐 성과급을 몇억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 노조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더 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성과급을 받나? 나는 성과급을 얼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돈을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풍성함,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몸과 피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몸 찢어주심과 피 흘려 주셨으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상황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심과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몸 찢으심과 피 흘리심인데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한번 흘려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피를 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피는 계속 뿌려져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아멘. 또한 마귀를 위해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뿌리고 선포하고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과 삶을 더해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생각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뭐 어떻게 뿌리나? 우리 물 떠갖고 뭐 이렇게 뿌리면서 피라 그러나? 어떻게 뿌릴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이 실제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고 계심을 내가 바라볼 때 그건 지금 실제입니다. 그 피가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고 나의 약함을 피가 덮어주고 있고 그 피가 내 몸에 모든 약함이나 저주에 덮여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실제로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마귀를 완전히 그 권세를 벗겨내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그 권능을 벗겨내시고 이 땅으로 쫓아내셨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싸우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가 항복을 할 때 그 땅에서 싸우고 있던 그 군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항복을 해도 그 육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아직 그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가 꺾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책까지 십자가에서 다 벗겨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혹시켜서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가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능력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벌써 박종훈이라는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은행 지점장이셨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분이 2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행 지점장인데도 밤에 한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7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초신자 때 그 책을 사서 이제 읽었던 그 유익을 얻었던 책인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이마와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로 피가 그 나무를 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등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이 모든 피들이 한 곳에 모여져서 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피가 이렇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덮는 것, 그리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혈이 덮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보혈이 덮여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십자가 기도, 그 십자가 기도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기도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도하다가 십자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 환상에서 십자가에서 피가 내게로 날라와서 내 가슴에 딱 떨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고 어려웠던 시기에 십자가가 바라볼 수 있었고 거기서 보혈이 내 가슴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당시의 어려움과 막막했던 그 환경들이 그날 다 풀려지는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에서 흐르는 보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될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많이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 마귀가 어떨까요? 이 말씀이 계속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 마귀가 대단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간도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입술로 계속 선포되어질 때 마귀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소생되어집니다. 내 영혼은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짐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굳세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의 양식을 막 마시고 있고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믿음이 세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우리 단톡방에서 많이들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하는 일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아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장 장로님이 저를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학생인데 힘들다고 애들 용돈을 자주 주셨어요. 교회 예배, 구역 예배 드리면 꼭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뭐 애들이 없으니까 안 좋겠지만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애들한테 와서 늘 용돈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꼭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왜? 우리가 힘들다고, 신학생이니까 힘들다고. 이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충동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보혈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가 멀어서 매일은 못 가지만 이제 보혈 찬송을 250장부터 270장까지 보혈 찬송을 아침에 하루에 5장씩 불렀는데 나중에는 보혈 찬송을 다 외웠어요. 그 다 외울 무렵에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무기력증 다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순복음 대구교회 이제 둘로 갈라져서 순복음 영산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 회장도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한 번만 예수 믿을 때 한 번 영접기도 하면 그것으로 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걸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줄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입문 과정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또 다른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다른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착각 속에 많은 걸 배우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계속 마귀가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은 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은 피를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피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예수 보혈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보혈 찬송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보혈을 선포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할 수 있는 한 자주 많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읊조리시고 어디 누구를 기다릴 때 어디
장소를 이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렇게 읊조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격려를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치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3분의 1을 했는데 시계를 계속 쳐다보시고 지금 피곤해 보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벌써 25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세워주시고 큰 축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보혈이 뚜렷해지고 그 피를 선포하고 바라볼수록 나에게 뿌려지고, 그래하여 그 피가 나에게서 넘쳐 흐를 때 영적 무기가 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벗겨지고 회복과 놀라운 축복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고,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그 몸과 피를 주시려고, 양식과 음료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머지 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할렐루야. 자, 우리 350장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